찬송가 46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65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 6장에서는 내용으로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 평지에서 했던 긴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히 사역하셨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행하신 기적들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강력한 자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슬픔 당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단락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 가버나움에 파견되어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아주 신실하게 따르는 그의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께 좀 보내서 그 종을 좀 구해 주기를 청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것보다는 유대인의 이 장로들 중에 몇 사람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좀 모셔와서 자기 종을 고쳐주기를 청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찾아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 부탁으로 왔는데 이 사람의 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종을 고쳐주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침 그 집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자기 벗들을 보내서 부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백부장이 이런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백부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집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거처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내 종이 나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군인의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죠. 군대는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명령하면 순종하고 말하는 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곳입니다. 백부장도 자기가 이 체계 속에 있는 것을 잘합니다. 자기도 윗사람이 명령하면 그 말 자체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기도 자기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자기 아랫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자기 집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와달라 요청하는 것 자체를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이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돌이키시며 함께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 정도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칭찬받은 자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군인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 않아도 일단은 순종하고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백부장처럼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나인 성에 가까이 이를 때 장례 일행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또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장례 일행에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에게 독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아들은 나중에 홀로 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 독자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 장례 행렬에 함께하면서 위로를 해줬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앞으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겪어야 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은 이 여인을 단순히 어떤 위로하는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유대인의 관습상 죽은 자 또 관에 손을 대면 이 죄의적으로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가서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례 치러 나가는 그 시신에게 일어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비하심이 임하고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장례식이 제2의 생일 잔치로 바뀌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것을 현장에서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기적,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기적, 이것을 현장에서 본 이들이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 수준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돌아봅시다. 우리 삶의 현장에 고통스럽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자비하심으로 임하셔야 되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 있는 현실과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으로 바뀔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